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죠. 해방.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 포로로서 돌아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속 복을 받아야지 왜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는지, 그 타락에 대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실과 타락한 그 모습을 향해서 구약성경 마지막 예언자예요. 말라기면 구약성경 마지막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외치는,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러한 그 초도의 밑절을 읽었습니다.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자꾸 이스라엘 민족을 갖고 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주로 얘기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 섭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줬기 때문인 거예요. 다를 부를 수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을 부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 민족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의 사건이죠. 뭐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한다고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약속의 민족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 더 축복이죠. 근데 그 민족이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이 바벨론이란 그 당시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다니엘도 예언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른 예언자와 같이 70년이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벨 제국에 의해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다시 그것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예언한 거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예언 말씀대로 과연 바벨론 제국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나라가 제국이 되는데 그게 파사의 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 그 파사 제국이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3번씩이나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1차 때에는 이스라엘 포로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스룹바벨의 감독하에 의해서 제일 먼저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 잡혀갔으니까, 전쟁에 다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고, 또 그런 다음에 2차로 또 예스라와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율법,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했던 그들이 해이한 신앙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읽고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회개하는데 힘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3차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는 느헤미야가 또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 감독이 와가지고 무너진 성을 다 복구 가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성을 다 재건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해방됐습니다. 성벽까지 다 완성한 후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의해서 서로 함께 마음을 갖춰서 율법을 다시 그들이 가르치고 율법을 낭독하고 서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고 나라가 한동안 망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일대 대사회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모든 정치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잃었던 그들의 주거지도 다시 분배가 되어지고 성전도 보수가 되어지고 성벽 재건도 다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통치 질서도 아주 새롭게 되어지고 인구 조사도 또 다시 또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과 초막절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모든 그들의 해했던 신앙을 복구시켜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또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해방되고 돌아와서 150년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이 또 해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개혁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회개한 심정으로 이방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사회 개혁이 다 시행되어지고 온 백성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그들은 만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니까 또 신앙이 해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그 꿈과 그들의 희망은 뭐냐면은 진정한 꿈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분이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회가 좀처럼 오지 않는 거죠. 150년이 흘러가도 그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고 모든 것이 개혁이 일어났으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소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죠.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들의 신앙이 또 해이해지고 그들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여전히 또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는 건가?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그런 시대가 왜 오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향한 새로 형성된 사회가 이루어졌지만 점점 사람은 시들어지고 타락해지고 퇴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고 열심히 있고 정말 사랑이 막 넘쳤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좀 시들시들해졌죠.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도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대서 점점 우리 신앙은 참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모습이죠.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게을리하여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율법도 등한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서 그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했는데 점점 다시 그들이 혼인이나 혼탁해지고 이방인과 다 자fun을 하게 되어지고
가정들까지 막 점점 파괴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사회가. 예. 가정들이 파괴되어 나가고, 더 나가서 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적당히 드리고 안 드리기도 하고 11조 예물, 헌물을 점점 소홀히 하고 만능주의 시대로 빠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그 마지막 그 모습, 해방되어가지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류의 마지막 시대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게 오늘 말라기서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 해방되어 온 마지막 그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선민으로서의 사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 삼아서 온 민족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나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런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은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 사랑의 감격이 이게 식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게 타락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타락이에요. 그 타락한 목적, 그 타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 타락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게 그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강조와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요. 이 타락한 뿌리,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오늘 우리도 이러한 10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야 될 것이고, 다시 불듯 뜨겁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의심을 다 제거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죄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누굴 통해서요? 말라기를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했다. 귀환하고 해방되고 이렇게 그들의 사회 계획을 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에는 여호와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망각했어요. 그리고 의심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망각했을 때 모든 타락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은총을 줬는데 그 은총을 받은 자, 나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나의 곁에 와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오늘 찬양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불구하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예요?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같은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 사랑했다는 거죠. 야곱을 더 사랑해서 너희 민족을 이룬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이 어떻게 점점 타락해 갔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이제 성전도 복구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폐되었던 모든 환경도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열심과 감격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형식적인 신앙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첫 열심, 감격은 다 사라졌고 남은 것은 다 형식뿐, 위선자가적인 모습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그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들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이 말은 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예, 이스라엘 언약의 언약된,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다 같이 사랑하지만 그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그런 사랑에 불과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우리들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은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오늘 이번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말씀 보면은 신명기 4장 37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이스라엘 백성 열조 아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열조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후손 너를 택하셨다.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 이게 특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불러서 내 백성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그들을 불렀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뭐가 사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리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세운 이스라엘 민족,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이 특별한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예, 이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이건 독특한 사랑이에요. 독특한, 보통 다 넓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은총에 살지만은 독특한 사랑은 무엇인가, 뭐냐면은 특별히 뽑았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게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특별히 뽑았다, 선택했다.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본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노라, 이것은 선택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많은 사람 가운데 뭐 잘나서가 아니고 민족이 강해서도 아니고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널 불러서 내가 내 민족을 삼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민족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힌 게 선택받은 게 사랑이죠. 선택받은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선택받은 게 우리 믿음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니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내가 삼겠다는 게, 그게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부름받았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특별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인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라 부르고 천국 백성 세운 것은 이건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은 타락해지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지 못한 자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또 믿는 자 가운데 다 우리 직분을 주는데 또 목사의 직분도 주신 거, 이게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특별한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작은 직분을 받은 것은 이건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라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라기가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는 거예요. 예언자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택받은 것 굉장한 은혜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선택받은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한 건 똑같은 것 같아.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조상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지 않느냐. 그 에서와 야곱의 두 민족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출생의 비유 때 하나님이 선택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잖아요. 예?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는데 그 태속에서부터 둘이 막 싸워요. 바로 발길질하면서 막 싸울 때, 그래서 이 리브가가 염려하니까는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두 국민이 갈라진다는 거죠.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네 복숭에서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 특별한 선택이에요. 예수가 큰 자요 장자고 야곱이 뒤에 나왔으니까 차자 아니에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야곱을 낳을 때부터 선택했다 이 말씀이에요. 큰 사랑이죠. 하나님께 뽑힌다는 거, 이거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물론 사랑하지만 특별한 사랑을 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천에 안에 만에 우리가 다 몰라서 하여튼 못났든 잘났든 하든 이건 내 공로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시니 이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서는 보세요. 범죄도 하지 아니했는데 뱃속에서 있었을 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는 별로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미움받은 거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셔서 하셨다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사랑받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나니까 선택받은 게 사랑한 거죠. 불러준 게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택함 받은 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여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사랑을 다 의심하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이렇게 그들은 질문하고 타락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게 말라기 시대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주님의 선택받은 거예요. 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다 불러줬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믿음에 확신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1장 15절에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보세요. 어머니 때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불러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연구해서 훌륭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 잘난 사람이지만 이건 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불러서 예수를 믿게 했으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고, 이게 바로 선택받은 거, 이게 더 놀라운 사랑이죠. 무슨 사랑을 요구하는 것인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사랑이시죠.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왔으니 이게 큰 축복이고 사랑이죠. 오늘 이 사랑을 오늘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불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냥 내버린 거냐,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줬다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누구인가?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선택을 해가지고 불러줬잖아요. 부르시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그 관계가 뭐냐면 부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죠.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아들이다, 자녀이다, 이런 관계를 맺은 거죠. 이런 관계를 맺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물고 부모가 있고 아들의 관계가 얼마나 큰 사랑이겠어요. 낳아서 그렇게 부자 관계를 맺게 하신 것처럼 큰 사랑이 없는 거죠. 부자의 관계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해방된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장자다. 그를 해방시켜서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리고 그 내 아들이가 아버지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관계이죠, 관계.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엄격하시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제일 예수께서 신약성의 누가복음이죠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든 거 아니겠어요? 탕자의 비유. 그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가고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도 돌아오는 그 아들의 그 잘못을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팔을 벌리고 가슴에 껴안고 말이죠. 좋은 양을 잡고 새 옷을 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엄격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런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오늘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는 더 훌륭하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비교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누가 보면 11장에도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이 부모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뭘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은 바로 나를 대표하고 있는 성령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별한 사랑을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이 관계를 맺게 하지,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또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호세아서도 보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내 아내라고 말씀하셔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얼마나 부부 관계, 남편의 사랑이죠. 아내가 순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남편의 사랑을 모르고 의심하고 반역하니까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현명한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건 십자가에 피 흘린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누구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잖아요. 예? 우리들이 주 앞에 신부로서 순종하고 겸손하여 남편 대신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고 받들 때 예수님은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는, 이것이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온갖 죄를 짓는 거죠. 또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목자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힘도 없고 말이죠. 광야에서 정말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 길도 모르고 싸울 수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자와 어린 양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여호와의 사랑을 알고 그 은총을 입은 자여 내가 너희를 지킨다. 함께 간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되니까 어린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해도 목자가 다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말이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른다. 목자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이것이 놀라운 큰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까 그렇게 오늘 원망하는 거죠. 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라 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교한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주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말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같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다 지금 의심했습니다. 의심하고 망각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개혁하게 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성들을 복구하는 이러한 사랑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그 조상인데 에돔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아니했기 때문에 에돔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야곱 족속들, 내가 너희들을 에돔 민족같이 너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예? 그리고 에돔 사람도 다 같이 멸망했지만, 바벨론 제국에 망했지만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느냐, 고국에 돌아오게 하지 아니했느냐, 고국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모든 옛토를 다 복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왜 의심하고 잊어버렸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맺은 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 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언약, 그 말씀, 예언과 심판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 구원과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준 것이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세 가지 모습을 우린 다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말라기 1장 5절에 마지막 읽은 그 말씀 보면은 뭐랬습니까? 너희는 목도하라. 너희는 이사하신, 너희는 볼 것이다. 눈을 본다는 거죠. 목도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온 민족들이 말이죠. 온 민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애도면 다 버리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시는, 죄를 지면 심판하지만 마지막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모든 이방들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온 이방이 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시대를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밖에서 크다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도다 할 것이니라. 여호와는 우리를 불러서 선택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영광을 온 세계에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 만약에 이 말씀 믿지 않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너희들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이방 민족이 오히려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되어지는 거죠.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선택받은 사랑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내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저 돌들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저들이 오히려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내가 돌아오는 그러한 영광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할지라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배신을 짓밟고, 그게 뭐예요? 유린하는 거예요. 유린. 반역하고 유린하면 결국 너희들도 에돔 나라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경고 같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이 어떤지 아냐? 뒤에서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너희들의 이 축복, 이 선민의 이 자격이 너희들 백성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로 옮겨져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내 백성 되어지고 그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신약시대 예수님이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돼서 많은 이방인들이 오늘 예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 오늘 오히려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예언해 주는 말씀. 너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이상 감당하지 못하면 이방 사람들이 대신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사명 감당치 아니하면 오히려 이방인 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에 참여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현재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사명, 우리도 아브라함의 선민이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시대를 맞이해 더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랑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맺은 이 관계, 우린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맺는 우리로서 이 사명자 아니에요. 이 관계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의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삶을 못 살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을 주는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런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정말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내 인생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위치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된 거 여러분 상실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요. 모든 영광이.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이 오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리에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죠. 영광된 주일 되어 영광된 신앙생활 되어 영광된 매일매일의 신앙생활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번 주님 앞에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릴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